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읽으면 아모스서가 끝날 텐데요, 마지막 가기 전에 다섯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어쩌면 두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상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담 옆에 서 계셔요. 어쩌면 본 거는 그겁니다. 9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단 곁에 서셔서요. 이 단이라는 건 제단이죠. 이 제단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예루살렘은 아닐 겁니다. 사마리아 베델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길갈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베델이기가 쉽죠. 베델은 왕의 성전이에요. 왕의 성소예요. 왕들이, 왕족이 예배하는 아마 그 단에 주께서 서셨습니다. 단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1절 시작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옆에 서 계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 기둥머리를 치신대요. 기둥이 있고요, 문지방이 있겠죠. 기둥머리를 치신답니다. 그러면 문지방이 흔들리고 떨어질 겁니다. 문지방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하게 될 겁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니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살아나온 사람 안 돼요.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 칼로 다 죽이신대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하나도 피하지 못할 거다. 단 옆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 단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둥머리를 치신대요. 그러면 문지방이 무너져 내린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하러 거기 왔겠습니까? 구경하러 온 거 아니고요, 다 예배하러 왔을 겁니다. 예배하러 왔을 거고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하러 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곳에 서셔서 기둥머리 치시고 문지방 무너뜨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피하지 못한대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한답니다. 피한다는 이야기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죠. 아모스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거 내가 싫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단 옆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 있으니 이제는 다 괜찮다.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난 여기서 살아나갈 거고,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나가서 더 잘 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려요. 월삭에, 안식일에 이 사람들 그냥 일 쉬고요, 상점문 닫고 예배하는 자리에 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지만 마음속에 있는 건 무슨 생각이요? 빨리 이날이 지났으면 이라는 생각이요. 빨리 장사하러 갔으면 좋겠는 거죠. 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는 거죠. 빨리 내 탐욕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속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뺏을 생각만 하며 성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해서 잘 살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보내시겠냐 하는 겁니다. 몇 번은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요. 기다리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겠으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시간들, 정말로 모든 공법과 그리고 공의가 인진으로 변하고 쑥으로 변하고 세상이 엉망이 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냥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시네?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그때일까?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시간 맞추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시간 오기 전에 살짝
뭐라 해야 되나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엣지를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운전들 잘 하시죠? 운전하시는데 요새는 좀 운전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길도 잘 만들고 저 강원도에 가도 그냥 이렇게 꼬불탕 길 아니라 좀 무식하죠. 그냥 산을 그냥 빵꾸를 빵 뚫어서 이렇게 다니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강원도 가려면 이렇게 산길을 막 돌아가야 됐습니다. 옆에 가드레일처럼 이제 떨어질 만한 데도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는 길들, 그런 길들도 있어요. 없는 길, 대한민국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길들, 그런 아주 위험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셔. 아니면 그 길을 그렇게 좁은 산길, 옆에는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 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실 것 같으셔요? 그 가상사리로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산에 딱 붙어서 걸어가십니까? 산에 딱 붙을 겁니다. 그죠? 이쪽 어깨가 그냥 산에 혹시라도 저쪽으로 못 가게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아슬아슬한 데로 가겠다는 거죠. 아슬아슬한 데로 이렇게 싹 그 끝으로 다니겠대요. 하나님께서 언까지 참으실지 궁금한 거죠. 계속 가보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대충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만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았어도 별 문제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상사리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상사리로 간다는 건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애가 정신이 없는 거죠. 제 생각 아니죠. 제 정신 아닌 거죠. 제 정신 아닌 사람들이요. 얼빠진 사람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자기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상한 정신이 든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얼이 빠지든지 그래서 얼이 빠지니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위험한 벼랑길을 벼랑 끝으로 걸어갑니까? 이 산 쪽으로 붙어서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성전에 단 옆에 서셔서요, 그 기둥머리를 치시고 문지방이 내려올 거라고, 거기에서 다 죽을 거라고, 아니 혹시 남은 자가 있으면 칼로 다 멸할 거라고,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았고 언제까지 괜찮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서 이 산 쪽으로 확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서 내가 그냥 길 중간도 아니죠. 가장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얼빠지면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 말씀만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 뭐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빠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제도 얼빠진 우리들, 악한 영으로 채워진 우리들에게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기억나요. 소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로 가야 할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가는 그 길에 벼랑에서 떨어지고, 가는 그 길에 심판으로 넘어지고, 그런 일을 성령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박혀질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어떤 역사예요? 방언의 은사 아니면 능력 이런 거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셔요. 하지만 어쩌면 내 삶의 유익도 유익이지만요, 그 유익이 뭔가 더해져지는 유익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익, 그 유익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 안에 찔러 넣으실 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 이 말씀에 내 삶의 자세가 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듣고서요, 벼랑 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발걸음이, 내 몸의 중심이 어디로? 산 쪽으로, 주님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단 옆에 서셔서 치신대요. 오늘 여기로 하면 뭐 이 기둥이겠죠. 이 기둥 쳐셔서 이 지붕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여기서 살아나가서 어떻게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길래, 그들이 어땠길래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몇몇 모습들을 보여요. 정말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꽤나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 채워질 것 기도하고, 남 속일 것 기도하고, 속인 거 잘 넘어가기를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이제껏 아무 일 없었고, 이제껏 뭐 교회 천장이 뭐 흔들린 적 없었고, 내 삶에 그런 일 없었으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오늘 주께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고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무게중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들 복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멈추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2, 3, 4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땅 파고 음부 저 아래로 들어가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땅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잡아서 끌어낼 겁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하늘 높이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여호와께서 잡아서 내리신대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겁니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거예요. 바다 밑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딴 땅, 이방의 나라, 뭐 사람들은 거기는 다른 신이 섬긴다는 이방의 나라로 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끌려가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모스가 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목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주목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뭐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좋은 의미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끌려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주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하며 재앙을 말하는 건 여기 한 군데예요. 아모스서가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셔요. 뭘 보셔요? 나쁜 짓 하는 거 보시고, 뭐 하려고 보셔요? 벌 주려고 보셔요. 끌어내서 좀 무시무시하지만 멸하시려고 보셔요. 숨어도 소용없어요. 숨어도 소용없어요.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숨어도 소용없어요. 뭐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많죠. 내가 뭐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뭐 외로운 길, 아니면 내가 황량한 그곳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품으신다고. 나를 보시는 주님은 내게 복이고 내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는 그냥 그 모든 것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보신다. 그래서 좋으냐? 주께서 너희를 보신다. 그게 좋으냐? 하늘 끝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서 위로하신다고? 뭐 바다 밑에 거하고 그렇게 눌려있고 캄캄한 곳에 있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아니, 보시긴 보시는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기 위해서 보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렵게 들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아시는 것, 뭐 그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오셔요. 그냥 손으로 잡아 끌으셔요. 주님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어두운 길 걸어나가고, 내가 저 소울, 저
땅속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시고 주의 손이 나를 보통 뭐라 그래요?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안위하시고 저 끝에서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는 손이 되신대요. 우리를 바라보시던 눈이, 은혜와 긍휼의 눈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으시던 그 눈이 이제는 벌하기 위해서 찾으신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그 손이 이제는 우리를 끌어내는 손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되었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셔요. 아모스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맞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주목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내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싫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기서 못 찾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그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들 다 가고 뭐 전봇대 뭐 어둠이 내릴 때 그냥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싶고요. 어쩌면 뭐 벌 받아야 된다면 그냥 벌 받을 때 벌 받으러 내가 가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쩌면 도적처럼 임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재앙도 도적처럼 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형형한 눈동자,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목하는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삶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주목하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셔야 됩니까? 도망가셔야 됩니까? CCTV는 도망갈 수 있어요. CCTV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치마 치키시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어딘지는 알아야 돼요. 어딘지는 알아야 돼요. 화장실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리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그렇게 안 하죠. 왜? 뭐 CCTV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볼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CCTV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쁩니다. 다 본다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날 다 보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야단맞이를 입고 그때는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게 싫죠. 하나님은 늘 보시는데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싫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시는 게 좋은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죠. 하나님 얼굴 보죠.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CCTV를 숨기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보고 계셔요. 남김없이 보고 계십니다. CCTV를 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CCTV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CCTV를 끄죠? 도둑놈이 와서 CCTV를 끕니다. 나쁜 짓 하려면 CCTV 끄는 거예요. CCTV 꺼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CCTV가 없는 세상이라면 뭐 그냥 해도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주목하시는 눈을 감지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밝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골목 찾아서 좁은 골목 저 뒷구녕에는, 저 스올에는, 저 갈매산 꼭대기에는, 저 바다 밑에는 주가 없으시겠지 하고 돌아가 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숨어도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냥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왜 내가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안 보는 척하고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확 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잡아채서 어떻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주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시는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고 내 모든 잘못들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못남을 주 앞에 내어놓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이들아 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셔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셔요. 주께서는 상한 심령 그거 무시하지 않으셔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죠? 그냥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못난 겁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마음이 찢어져서 옵니까? 잘난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상한 심령들, 그냥 상처받은 마음들, 그냥 눌린 사람들, 그 못난 사람들, 남들에게 찢기고 내가 나 스스로를 찢고 남들에게 눌리고 나에게 눌려서 엉망이 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셔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대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요. 내가 어디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 앞에, 그 형형한 눈빛 앞에 내 못난 거 내놓으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 주께 나가십시오. 주께 나가셔. 간구하시고 내 못난 것, 부족한 것 어서 주 앞에 맡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내가 주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주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닐 것 같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러실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5절, 6절, 7절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중심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중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게 중심입니다. 보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천만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5절 보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5절 6절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그 이름 여호와이신 이분은요 세상 모든 자연을, 모든 것들을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땅, 바다, 강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위 말하는 이 자연계라는 거, 자연세상 그 몽땅 다 주께서 다 좌지우지하십니다. 땅을 만져 높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거한 자를 애통하게 하셔요.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게. 땅이 솟아오르는 건 뭐죠? 지진입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땅이 꺼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땅이 든든하죠. 땅은 든든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바다는 출렁이지만 땅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땅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땅 흔들린다. 바다는 흔들리고 땅은 든든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땅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다 말고 땅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땅들, 거기에서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땅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흔드시는 분이셔요. 땅을 흔드십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뒤에 나오죠. 6절.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셔. 하늘, 땅,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셔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녹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떠나 우리가 숨을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이 있을 거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이 땅, 이 세상, 온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심 그거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요,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 다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한다는 게요,
사람들에겐 사실은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에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도에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멀리 떨어진 곳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셨던 시내 산, 예루살렘, 거기에서 그 땅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아닙니다. 멀리 다른 곳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다스리실까 궁금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까? 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 동네마다 지방신이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 다스리는 신들이 있고 장소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죠. 부엌을 다스리는 부엌 다스리는 신이 뭐죠? 부엌 다스리는 신이 있고 여길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여기 다스리는 신은 누구라고 그러고 저기는 누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호와가 다스렸던 그 지역에서 떠나서 저 바벨론으로 왔어요. 여긴 다른 신들이 다스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건 뭐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냥 있는 땅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땅이 주가 만드신 거예요. 그 땅 가나안만이 아니라 여기 바벨론, 아니 어느 곳이건, 아니 하늘의 별, 하늘, 땅, 여기 바닷속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주께서 몽땅 다 만드셨고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전히 들었다 놓으실 수 있어요. 녹여버리실 수 있어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주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게 없습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모스서는 그걸 또 다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이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분이 위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요 동네만 능력이 있으시면 나는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바다는 어떻게 해도 땅은 흔들지 못하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있으면 돼요? 난 든든한 땅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땅의 신이니 나는 땅 말고 그럼 바다 가서 살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땅의 신이니 난 하늘 가서 안 됩니다. 온 우주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겁납니다. 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지만 아모스는 그걸 다시 한번 뒤집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잊지는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그 구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할지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앞에 정말로 그 기뻐하시는 길,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산이, 바다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다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누가 저 깊은 땅 속에 묻어놔도요, 그냥 사람을 묻어버린다 그러죠. 내가 널 묻어버리겠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아주 그냥 꾹꾹꾹꾹 눌러서 우리를 그냥 짓밟아 눌러놔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의 힘이 안 됩니다. 바다가 안 됩니다. 하늘이, 땅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막을 수 없듯이,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자연과 우주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녹이시고 또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있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같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게 이 구스 족속과 같으냐? 같지 아니하냐.
대답하기 싫으시죠?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구스 족속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올라오게 했습니까? 안 올라오게 했습니까? 올라오게 했죠. 올라오게 했습니다. 뭐뭐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답은 그 대답에 대한 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에요. 올라오게 아니하였느냐? 올라오게 하셨죠.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대답은 같답니다. 너 이스라엘 구스 족속과 내 앞에서 같다. 너 같다야. 왜 어떻게 그게 얘기가 되죠? 뒤에 보시면 블레셋 그리고 누구예요? 아람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은 또 블레셋을 어디서요? 갑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갑돌이 어디예요? 갑돌이 크레테입니다. 어떻게 크레테가 갑돌이 됩니까? 크가 기억이죠. 기억. 레죠. 리을이죠. 그리고 디귿하면 돼요. 갑돌하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 알파벳 갖다 놓으면 갑돌이라고 부르는 게 크레테예요. 뭐 인류 문명에 보면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크레테 섬에 뭐 미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크레테 문명 그쪽에서 이쪽 지중해 쪽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글로 나왔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해안 그 섬에 있었던 크레테 문명에서 지중해 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이 사람들을 올라오게 한 거예요. 갑돌에서 크레테에서 블레셋 사람이 오게 된 거, 아람 사람 그 시리아가 길에서 올라오게 된 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룬 거, 그거 누가 했냐?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을, 아람이라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셔요. 그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그래서 뭔가 민족을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와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것처럼 내가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길에서 아람 사람들을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질문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 옳다고 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구스나 내게 같지 아니하냐? 같습니다. 같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 역사를,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알아서 하게 놔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블레셋이나 아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서 지들이 알아서 하게? 아니죠. 아모스가 말하는 거. 아니,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셔. 다른 민족들 주관하고 계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 어떻게 지지고 볶고하는 우리들만 도우시고 또 우리들만 구원하셔요? 아니요. 주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지금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세상에 지금도 때로는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는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높게 하시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내리시고, 그분이 바다의 물을 육지에다 퍼다 부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내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니면 기독교 국가라는 그곳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누가? 지금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 뭐가 됩니까?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소망이 될 때는 뭐죠?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던 이스라엘을 어떤 압제와 어떤 강력한 힘이 붙잡고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풀어놓으라 하시면, 주께서 구원하라 치시면 그 구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고자 하시면 그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8절 보시죠. 보라, 주여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또 주목하신대죠. 주가 주목하셔서 범죄한 나라, 주가 멸하실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자연재해로 지진과 우박 이런 것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로 피할 수 없어요.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드실 거예요. 가서 칼로
치실 거예요. 끌어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끌어가시고 칼에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러셔요? 주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좋은 일은 주가 하신 거고 나쁜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몽땅 다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변명해 주고 싶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공의로우셔. 주가 은혜로우셔. 주가 지혜로우셔. 주님은 그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변호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주는 은혜로우시고 주는 자비로우시고 주는 공의로우셔요. 그분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주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좋은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은 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닐 겁니다라고 우리가 애써 주님 변명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만하면 알리실 거고 결국은 우리의 역사의 끝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세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또 마찬가지 아모스 이거 뒤집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니 아람을 부르고 역사를 주관하시니 아수르를 부르고 역사를 주관하시니 바벨론을 부르고 그렇게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약속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너무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여호와의 집을 멸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체제, 어쩌면 이 지금의 상황,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건만 사람들은 아니라고. 치셔도 남기실 거라고. 야곱의 집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남기시고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기실 겁니다. 하지만 니들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이 당대 예루살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건 언제입니까?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껴맞추면서 아무렇게나 확신을 갖는 것, 심판 없는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주실 거고 완전히 멸하진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심판 없을 거라고 확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이 말씀 앞에 믿는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도 나를 때리시고 우리를 칼에 멸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지.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심판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딱 좋게 마음 먹었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늦은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들이 있죠. 내가 잘못한 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 모든 일은 다 잘 되고 술술술술 풀려갑니까? 그럴 리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꿔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건 어떡합니까? 이미 늦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때리신다. 때리실 때 도망가지 말아라. 안 때리신다고 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때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실 거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내려왔고요. 이미 종아리는 맞았고 내 뇌가 늦어서 아마 뇌까지 아픔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갑돌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구스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냥 딱 한마디 말이 달라요. 뭐냐 하면 7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스 족속아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냐고 묻지는 않으셔요. 아모스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아모스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15절 마지막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셔요. 15절 시작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묘하게 들어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시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셔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몽땅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심판받고 우리는 잘못해도 용서 안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뭘로 보십니까? 하다못해 정직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양식 있는 재판관도 뭔가 악한 사람들을 벌 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니까 너는 잘못해도 벌 안 준다. 그런 재판관을 누가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과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도 있을 수 없고 나중에도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라는 그 물결 안에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장기판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희라고 부르셔. 심지어는 내 자녀라고 부르셔. 자녀니 다 봐줘요? 아니요. 체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체질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체질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에 그 관계가 시작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냐고. 너희처럼 하나님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렇게 가까이 하심을 얻는 민족이 어디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른 관계보다 달라진 것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요. 가깝다고 해서 다 봐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까이 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의로운 말씀을 주셔요. 모세가 그러죠. 너희처럼 복 있는 민족이 어디냐. 그렇게 가까이 하심을 얻는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이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행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행복, 정말로 가까이 하시고 너같이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백성들의 복이에요. 이 복이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그냥 창조주, 세상을 만드시니 역사를 주관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희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소망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빛 그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 길로 안 가면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 길로 안 가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게 하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복을 가지고도, 그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아쉽고 그리고 못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납니까? 이스라엘만 못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스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어도 어쩌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도 여전히 그 생명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 주관하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길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셔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주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계심 앞에 여러분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말씀을 영접하시고 그 말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뭐 욕하고 뭐 이런 놈의 세상이 있냐고 그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실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를 따르고 정말로 더 주님 사랑하며 다가오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또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갑니다. 주님 은혜 앞으로 갑니다. 은혜 앞으로 갑니다. 은혜 앞으로 갑니다. 얘기해 주셔요. 소망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소망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여러분들 나오셔요. 두려움 없이 나오십시오. 두려움 없이 나오시고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훅훅 바꾸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운 환상을 아모스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단 옆에 서신 주께서 기둥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문지방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은혜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 길은 없습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득하오니 주님 그것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성령의 위로하심 또 성령의 용기 주심으로 주 앞에 삶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